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4절 말씀부터 다시 좀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셔서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길 원한다. 우리가 너의 승리에 환호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세울 것이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간구를 이루시길 원한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능력으로 그분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어떤 이들은 병거를, 어떤 이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니 그들은 엎어지고 쓰러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 여호와시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르시는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4절에 여호와께서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셔서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너는 누군가? 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다윗 자신을 말합니다. 다윗이 이 글을 쓰고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마치 자기를 2인칭으로 표현해서 내 여호와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길 원한다.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있는데요. 그 옆에 21장 2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그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셀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요. 그 마음의 소원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냐? 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성공되고 다 성취되고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팩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1장 2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성도 속에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성경적인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소원이 생겨요. 좋은 거죠. 또 같은 소원이라도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게 있어요. 그건 성경에 맞지도 않고 믿음이 합당하지도 않은데 기어이 그것을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또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거는 거창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또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그런 거창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고 하면 그건 그 사람에게 저주와 같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려 그러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유익하지도 않고
그 무슨 유익이 있어 그걸 하려고 그러냐. 덕을 세우는 거. 그게 뭐 죄는 아닌데, 예? 그게 죄는 아니지만 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덕이 안 되는 거. 그건 지옥 가는 죄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덕이 안 되는, 뭔가 떳떳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런 일을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또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잘되게 해주신다.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 순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순리가 있어요. 그걸 잘 따라가다 보면 어떤 목적지에, 종착지에 도착을 해요. 그 길이 뭐 꼬불꼬불한 길 같고 가시밭길 같고 길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가다 보면 봄동산과 같은 참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비하신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게 돼요. 근데 그것은 믿음의 소원이에요. 믿음의 소원. 어떻게 보면 거룩한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희망이고 바람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도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면 이제 기다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급한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그걸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거 좀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랑의 정체거든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와 사랑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량으로 봤을 때는 한참 모자라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죠. 참아주고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뎌나가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참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 다 이루어주세요. 거의 다 이루어주세요. 정말일까? 예, 제가 한동안 그 기도 응답표를 만들었어요. 기도 제목과 기도를 시작한 때가 대충 언제쯤, 또 기도가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언젠가 그 날짜를 적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뭐, 시작한 때는 언제, 응답한 때는 언제. 쭉 적어 나가는데요.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한 5, 6년 했는가
쭉 적어 나가는 거 이렇게. 저기다 모아놓은 것도 있어요. 다 이루어진다고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지 사실은. 기도를 구하면 되는데 구하지 않는 죄가 있잖아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왜 받지 못하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대부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기도를 하라 이거죠. 구하라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소원을 다 아시고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진 일이 많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일이 잘 됐어요.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게 많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일일이 다 기도하는가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심장이 잘 뛰게 해주시옵소서. 예, 모든 기능이 잘 돌아가게 해주시고 간의 기능을 잘하게 해주시고 눈의 기능을 잘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예. 그게 다 돌아갑니다. 네, 얼마나 활발하게 건강하게 죽는 날까지 잘 돌아갑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해가지고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그렇게 그리고 다 주신다고 필요한 것을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믿음의 계획 이루어 주세요. 계획 세우지 않는 것보다 계획 세우는 게 좋다 이거죠. 저도 이제 연말 되면 계획을 좀 세워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올해는 내가 몇 가지 이거는 한번 실천해보자.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물론 힘들죠. 물론 힘들 수도 있고 좀 수고로울 수도 있고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선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도 한 번 사는 인생이다. 뭐 그러고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갈 건데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게 기쁜 마음으로.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에 환호하며. 자,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네가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환호해주고 기뻐해주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세울 것이니 우리가 네가 세우려고 하는 그 깃발 우리가 도와줘가지고 그 깃발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도 힘을 보태겠다.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간구를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방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방백들. 오늘날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직분자들. 너는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승리하고 깃발이 높게 세워지고 네가 모두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너는 누굽니까? 너는 다윗이죠. 다윗 왕이죠. 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인도자, 믿음의 주동자, 가정에서 그 믿음을 세워나가는 사람, 네가 하고자 하는 거, 네가 믿음으로 하고자 하는 그 일, 깃발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긴 표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깃발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전장에, 저 높은 언덕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깃발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성문이 활짝 열립니다. 개선장군이 되는 거죠. 깃발. 그 깃발 세우는데 다윗 혼자는 힘들다 이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예, 하나님 도와주시더라도 다윗 혼자서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믿음 있는 방백들이 다윗을 도와가지고 그 깃발이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백직장도 맡으면 낫다고. 옆에 가서 서 있기만 해도요. 그죠? 그 일은 쉬워집니다. 저도 이제 뭐 교회 일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야, 그 옆에 서 있기만 해라 좀. 네가 서 있기만 해도 아빠는 큰 힘이 된다. 그 옆에 있기만 해도 그죠? 예,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거. 두세 사람이 마음을 앞에서 함께 기도한다. 식구들이, 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식구들이 같이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앞에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뒤에도 말씀하시지만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왕. 또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시죠. 부활하신 주님,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으로 그분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거기 한번 읽고 갈까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 낙심한다. 그 낙심한다고 하면 시험 든 거예요. 벌써. 왜? 아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아니, 왜 낙심을 하고 그러냐? 낙심할 여유가 어딨냐? 23절에서 26절에서도,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성령께서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 아니, 성령께서 간구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여기는 다윗도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들어있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능력 오른손으로 확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원수의 화전을 다 막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7절에 어떤 이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말을 의지한다. 이게 이제 뭔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렇다고 하는 거, 이 말씀은 거의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의지해요. 병거, 그 세력, 국가는 뭐 국방력, 경제력, 어떤 그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힘, 그 세력, 권력, 능력 이런 거 의지해요. 이 정도 이렇다. 또 개인들은 말을 의지합니다. 말 얼마나 좋은 말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나 그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보면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된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면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되고 가물때에도 위로받지 못하고 비참해진다는 말씀하셨죠. 또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 신명기 그 17장 16절에 보면은 왕이 되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죠. 말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집트로 보내지 마라. 뭐 군사력을 키우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은금을 의지하지 마라. 은금을 쌓지 마라. 왜? 그걸 의지하게 되니까요. 뭐 조금만 잘 되는 게 있으면 사람은 그걸 자랑하려고 그러고 의지하려고 그래요. 뭔가 조금만 잘 되는 게 있으면 우리는 그걸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그걸 또 은근히 의지해요. 아들이 잘 되면 아들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딸이 잘 되면 딸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또 뭐 의지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의지하면요 상처를 줘요. 상처. 이집트를 의지하느냐? 이집트는 썩은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아무 도움도 얻지 못하고 손에 상처만 나요. 손을 베요. 썩은 갈대 지팡이. 왜 이집트를 의지하느냐? 아시리아는 몽둥이에요. 아니 몽둥이를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때리는 몽둥이인데 몽둥이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래요. 팔절에 그들은 엎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 그 말을 의지하는 사람,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 그들은 엎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는 바로 일어선다. 이사 40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청년이라도 자빠지고 피곤하고 넘어지지만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훌륭한 사람들,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9절에 여호와시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르시는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부르짖고 구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강한 긍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또 마음에 소원하는 믿음의 소원들, 믿음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믿음의 소원이 뭐가 있는가? 요즘 아이들이 소원이 없대요. 소원이 없는 시대가 됐대요. 되고 싶은 게 뭐야? 없어요. 좀 이상하죠. 뚜렷하게 나는 뭐가 돼야 되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는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런 어떤 야망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는 소원이 있나요? 어떤 마음에 좋은 계획들이 있는가요? 믿음의 계획? 그런 걸 만들어 놓으세요. 한두 가지, 두세 가지. 그게 있어야 됩니다. 네. 1년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될지. 1년이 지나고 나서,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올해 내가, 이런 것을 했다. 이런 것을 내가 뜯어 고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은 저 세상 사람들처럼 병거를 의지하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